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 주장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한 번
주님께 아뢰이며 또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그것을 말하라. 교동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54번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에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기쁨으로 거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달려갈 그 길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인 하나님 은혜와 예배하는 아버지의 주의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버지의 주여 다시 한번 갈망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주여 성령의 능비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의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롭게 되어진 아버지 변화된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의 신령한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아버지의 주여 산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주여 부족한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이를 이루지 못했던 날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아버지의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들려 온전히 하나님의 주여 그래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주여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는 코로나의 아버지의 주여 이 바이러스가 주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건강한 모습대로 아버지 힘써주를 섬기며 주를 아버지 주여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불안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주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예명되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사의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냥 끝까지 이루어먹고 지금이 되고 하셨던 그날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여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남미를 내려주심으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우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자 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높이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증거할 수 있는 그가 믿음의 교회 되게 하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주님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정들이 평안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삶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사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영혼들에게 이루와 소망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우리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픈 자들 상한 심령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을 통한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필요대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의 주여 신령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단의 강까지 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용도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감을 통하여서 또 한 달의 마무리를 잘하며 새 달의 그 시작을 힘있게 내려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또 신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제목은 안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선생님이 쓴 책이 독일에서 언론과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날의 사회는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동 양식을 보면은 강압적으로 누군가의 통제와 지시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있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최선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말을 믿고 스스로 움직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모습들은 어떠하냐? 성과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한 내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고 힘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그 모습은 점점 일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매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쌓여가는 것이 피로만 더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도 같아요. 개개인들을 놓고 보면은 각자의 그 자격증이라든가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또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때만 해도 그 모습 때만 해도 확연히 다르게 각자마다의 그 언어에 대한 그 능력들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지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풍족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이와 같은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늘 볼 수 있었던 그 모습 한 가지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젊음의 상징인 그들의 그 생동감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예전에 우루사 해가지고 공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어깨에 쥐고 있는 것처럼 피곤에 이렇게 확 쪄들어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요즘 중고등부 청년들 모습에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근무량이 제일 많은 나라, 근무 시간이 많은 나라 해가지고 1위를 차지합니다. 또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주문량들이 폭주하면서 이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과로로 인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을 주셨던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라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그 날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날을 축복하시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통하여서 엿새 동안에 수고했던 날들이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 이 쉼이 이 안식하게 되어짐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인생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우리가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쩔어서 쉼을 많이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그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행위를 보임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날에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삶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치고 수고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우리의 그 기쁨을 통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버리고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안식의 축복, 그러면은 이 안식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4대 만에 이루어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감을 통하여 그들이 그 약속 하나만을 어느 족장 시대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동안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종살이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꿈,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바로 코앞에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들을 이루어가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너희는 또다시 이곳 요단강을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있고 그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것들을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그 떠나라는 그것들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도 우상이 가득한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애굽의 문화의 습성에 젖어있는 그들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지체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그곳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들이 세대를 흘러가면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던 그 꿈,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소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약속의 땅, 그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그날에 임하기까지 무엇을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그 모든 자리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향하여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떠나야 될 것들, 우리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안식을 주셨던 것, 창세기에서 보였던 그 안식의 날들은 단순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에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이 성과에 너무나 거기에 취해 있고 눈이 멀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점점 거기에 눈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세대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KTX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쓰이게 되면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40분이면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축된 겁니다.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도 차를 운전을 하면은 속도를 180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왔는데 많이 단축해봐야 30분에서 40, 50분 정도 단축한다고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KTX 얼마나 빨리 가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여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이 이제 지방에 서울에서 한 충청권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가는데 1시간 정도 좀 걸린다고 그래요. 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을 가면서 회의 안에서 나누게 될 그 내용들을 이메일을 들어가가지고 회의 내용을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 안에는 출장을 가는 그 가운데에서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식구들과 아내와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어디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야 저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이 차별하면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시대가 올지 참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봄꽃들을 바라보면서 그 새싹이 나며 새 생명이 나는 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여름 가운데 자연의 푸르름들, 가을에 단풍이 폈던 그 아름다운 색색들의 그 나무들의 그 모습들과 겨울에 또 하얀 눈꽃들,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음 군대 갔을 때 생일을 그 산에서 보냈어요. 근데 문득 보초를 쓰다가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라는 그 생각에 처음에는 참 처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에 축하도 못 받고 혼자 새벽에 먼 산을 바라보면서 보초를 쓰고 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처량하게 느껴지는데 그 산을 보는 순간에 그 기분이 확 바뀌었어요. 그날 새벽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군부대 있는 지역. 정말 온통 새하얗게 딱 깔린 그 세상을 보는데 정말 깨끗하게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산의 모습들이 참 장관이고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에 좀 전에 촬영했던 모습이 싹 완전히 다 가실 정도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또 밤하늘에 보초를 쓰면서 보는 그 별들은 그냥 바로 머리 위에서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정도로 서울 도심에서 어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너무나 바빠서 도심에서 너무나 생활이 분주해서 언제 그냥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빠서 막 하다가 목이 뻐근해서 고기 한번 하다 보니까는 언제 꽃이 피었지? 또 막 하다 언제 가을에 단풍들이 이렇게 졌지 막 시간 가는 걸 모를 정도로 자연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까 좁은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발전이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아름다움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안식을 고스란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왔을 때의 그 모습들은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세상에 발달된 것들을 놓고 보십시오.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KTX가 달리게 되어지지만 이와 같은 기술을 위해서는 핵 발전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돌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개발되어져서 발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용하기는 쓰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의 침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 개인의 정보들이 빠져나가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을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 주변 지인들의 핸드폰 5개 이상 외우십니까? 10개 외우십니까? 핸드폰이 기능이 좋아지면서 전화번호를 안 외웁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이 두뇌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이펜이라고 그냥 뭐 하나만 갖다 대면 다 책도 읽어주고 모두 말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동화도 읽어주고 뭐 별의별 다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인간이 두뇌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막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들이 점점점 쇠퇴해지는 가운데 참 앞으로는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이러한 부분도 염려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와 같은 많은 발전들, 부분들 이것보다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부작용적인 일들, 정말 세상의 눈부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놓쳤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안식하게 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 가운데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만족과 기쁨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또 회복해 나갈 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면서 4절에서도 내가 레바논서부터 광야와 유브라데 해쪽 온 땅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 영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가운데에서는 내가 평생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나머지 밑에 하반절 가운데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6, 7, 8절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니 너희는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면 너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루나 치우치지만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 한 분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들, 가장 싫어하는 내용들이 슬픔, 이제 공포, 두려움, 이제 그 지루함,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많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닥쳐오는 그 어떠한 고통도 위험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2배, 3배 내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10배까지도 불안한 가운데 닥쳐오는 위험들은 10배까지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매 맞아봤을 때 시험 성적 가지고 막 때릴 때 마지막에 맞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맞기도 전에도 벌써 그냥 막 자지러집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맞지도 않았는데 막 우와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유가 앞 사람들이 맞는 그 모습에서 같이 매를 맞는 겁니다. 마음이 같이 그냥 막 두근대면서 그 고통이 같이 느껴지면서 마지막 가서는 이미 맞기도 전에 지쳐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함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이 더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확실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불안함이 더 싫고 그것을 더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지는데 그 강의를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이해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들이 싫어서 뭔가 확실한 걸 자꾸 만들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게 제시해주면 그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 땅으로 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아직 이루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그 정윤선 집사님 간증을 한번 좀 들었습니다.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을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디자인 회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을 봤을 때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의 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그렇게 사역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든가 사역 안에 그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평안한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졌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분이 간증을 듣고 많이 좀 놀랐어요. 그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왔더라고요. 어려서 이제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지쳐가면서 아이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물고문이며 온갖 매며 구박이며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 인생이 정말 쉽게 생각지 못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되었느냐? 남편이 투병중에 있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포도를 사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도둑이 들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양육하는데 정말 불안한 그 치안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정말 많은 고충들을 겪고 살았던 그런 집사님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트라우마처럼 고통처럼 아픔으로 그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그 새 어머니들로 인해 가지고 믿게 되었는데 그 새 어머니가 배신을 하고 구박하는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을 이루며 남들을 돕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그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것들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들이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고백들이 참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하신 내용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죄인이라고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꿍꿍했던 그들 가운데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들이 그들의 눈에는 가리워진 모든 것들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것이 고통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처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내 혼대를 개들이 핥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기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보면은 그 가룟유다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복음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동시에 죽음을 당했던 그들과 같이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가려진 것들, 이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옳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시간을 더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아버지의 주여 오르심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께로부터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준비한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85장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신 그날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또한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뿌려지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상급으로 더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8월 달부터 새로운 또 이제 사역의 길들을 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한 달 동안에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정리되어 마무리되어지며 우리가 함께 또 기쁨의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이 안정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서 같이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도 같이 협력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주 안식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